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팔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는 무기력이다 라는 책의 저자인 박경숙 박사라는 분이 무기력한 상황이 만들어내는 좋은 예로 수목 한계선이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수목 한계선, 이것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3,000m에서 3,500m 되는 그 한계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일컫습니다.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깃발나무라고 하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깃발나무는 잎과 가지가 아주 매서운 바람과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으로, 그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로 일컫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나무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아키산맥에 있는 그 수목 한계선에서 자라는 이 깃발나무로 그 바이올린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 추위와 한계를, 가혹한 환경을 견뎌낸 그 나무가 천상의 어떤 공명음을 만들어내는 그 도구로 장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력이 만들어낸 기적, 무기력이 만들어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도 이와 일맥상통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무기력의 한계선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사실 그와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무기력한 아버지, 무기력한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겁니다.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환한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현장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너무 그 장면에 압도당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사십시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그 상황에, 장면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뒤로 하시고 다시 현실로, 삶의 자리로 내려가십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경험한 바로 현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변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드셨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지금 변론을 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한 본문에 보면 아버지지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탁 튀어나와서 자신의 삶의 무기력을 예수님에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무기력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 아버지가 풀어놓은 그의 무기력의 현실, 그것은 바로 아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꾸러지고 침을 흘리고 이를 갈고 또 파리해져가는,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살아나고 또 얼마 동안은 멀쩡하게 지내다가 다시 또 거꾸러지고 침을 흘리고 이를 갈고, 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 아들의 고통 앞에서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이 아버지는, 아니 어쩌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이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문제는 손을 다 써봤지만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아버지가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예수님은 안타까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다시 거꾸러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를 보자마자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해코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이 또 역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영적인 레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보는 예수님을 우리는 왜 직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예수님을 아신다고요? 예, 우리는 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귀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본질을 귀신은 간파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자이십니다. 귀신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마자 귀신도 그 아이에게 능력을 베풀고 예수님도 그 아이에게 능력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초점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초점 속에서 파워가 생기는 것을 물리적으로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댈 때 초점이 맞춰지면 열기가 모아져서 불을 만드는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해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초점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점이 모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의 초점이 모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냐? 물리적으로 어떤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냐? 오직 예수만 보일 때, 오직 예수만 보일 때 우리 안에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의 문제 앞에서 이 아버지는 무기력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 울어도 보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아버지는 이 단어를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기력. 여러분, 무기력이 몰고 오는 감정의 격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무기력은 반복적으로 무기력이 경험되다 보면 열등감과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냅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열등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주어지는 감정 아닙니까? 근데 이 감정이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아둘러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어린 시절 병약했던 아둘러는 그 형과 자기를 아버지가 참 많이 비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아둘러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가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이론이었습니다.
열등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뒤떨어진다는 만성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등감과 맞닿는 감정이 자존심인데, 이 두 가지가 아울러져서 우리 인생을 참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는 것이 못난 사람들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열등감은 전혀 그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예쁘고 잘생기고, 누가 봐도 성공했고 잘 나가고, 근데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말할 수 없는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열등감. 어찌 보면 조금 잘났다는 그 내용이, 조금 성공했다는 그 내용이 나를 너무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1년 365일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거울도 봐야 되지만 창문을 열어서 밖을 봐야 됩니다. 거울은 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문제점을 발견할지 모르지만 한없이 부족한 점만을 끄집어내는 인생이 됩니다. 때로는 창문을 활짝 열고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먼 창공이 내가 나아갈 인생의 방향이고 꿈의 영역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인 것처럼 창공을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는 감정입니다. 이 남과 비교 속에서 생기는 감정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상처받으면 열등감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의 관계성을 힘들게 만드는, 관계성을 깨트리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 두 단어 속에 다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자존심, 열등감. 자존심, 열등감. 부부싸움을 할 때 이런 주제가 부부싸움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너네 집이 그렇게 잘났냐? 아니, 두 사람의 문제로 싸우는데 갑자기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속에는 깊이 숨겨져 있는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내는 지나가듯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격동합니다. 나를 무시하냐고. 무시한 적이 없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돈도 못 벌어다 주는 무능자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스스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잠깐 서서 냉장고 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뭘 그렇게 보냐고. 아내는 남편이 자기가 살림살이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뭐를 꺼내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절대 냉장고 문을 열고 3초 이상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좋은 데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직장 좋은 데 다닌다고 사람을 내려다보네. 돈 좀 벌었다고 교회 와서 유세 부리네. 돈 좀 있다고 교회에서 큰 소리 내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을 그렇게 표현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감정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의 존재 가치가 빛날 수 있다는 이 자존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감정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자존감을 높이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감정의 블레싱들이 하나같이 쌓여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감정의 디파짓을 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의 디파짓을 넣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고, 나는 특별한 자이고, 나는 선택받은 자이고, 나는 복을 받은 자다. 감정의 디파짓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디파짓을 좀 해주셔야 돼요. 생전가야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 가운데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모른다 말이죠. 아니,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자라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의 디파짓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특별한 자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특별한 자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디파짓 벌써 많이 해드렸어요.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주변의 삶을 바꾸는 감정의 축복이다. 오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누적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짧은 대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언제부터냐? 예수님의 이 물음 앞에 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이 말 속에는 벌써 이 아이가 자라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는 자녀가 쓰러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고, 거품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는 이 자녀의 고통을 이 아버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 찢어지는 가슴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누적된 이 문제, 어릴 때부터니이다. 저는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이런 뒤끝 여운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 만나본 의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다 안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이것이 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고 현실이었습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교수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정서적인 감정을 이런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학습된 무기력이다. 많은 삶의 여정 속에 좌절감이 무의식 속에 학습이 되어서 이제는 시도할 수조차 없게 만든 그 상태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30대, 40대 젊었을 때의 소원입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좋아져 보려고 상담도 받아보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50, 60이 넘어가면 학습된 무기력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나름대로는 해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새로운 대상을 찾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무기력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무기력이 문제다라는 책의 저자 박경숙 박사는 무기력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은밀히 속이며
인생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방해자. 은밀히 속이며,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강력한 방해자라고 무기력을 진단을 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 그 무기력한 현실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의 이 무기력의 고민이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무기력의 문제와 연관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나 저마다 무기력한 현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고, 무의식 가운데 누적된 학습이 이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포기하는 상태로 이끄는 그런 요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에게 인생의 보따리를 풀어놓는 이 아버지는 절규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딸,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경 가운데 듣기만 해도, 선포만 해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이 말씀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를 좌절하게 만드는, 포기하게 만드는 그 내용 앞에 이 말씀을 갖다 들이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신 들린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믿음이 탁 들어갔습니다.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순간 일어나는 스파크와 같습니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4절을 보세요.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의 숙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믿음은 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곧 예수님의 이 말을 듣자마자 곧 이 아버지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 여러분, 괜히 열기 내는 데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런 소리도 한번 질러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소리를 한번 질러보세요. 그 소리를 지를 때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소리는 개미 소리만 내면서 사람에게만 소리를 지르는, 집에서만 소리를 지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 소리를 지르. 어떤 소리를 질렀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이 아버지의 이 절규의 소리를 재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천국 광장에 이 아버지의 믿음의 소리가 울려 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인생의 무기력의 문제를 가지고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은 귀신과 대화하지를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사적으로 말할 테니까 나와. 성경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7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대화를 거시는데, 귀신에게는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인격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저주합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에는 일말의 관심도, 일말의 호의도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으로 이끈단 말입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냉정해야 돼요.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울 때 그 아이의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 속에 동행하고 있었다면, 동석하고 있었다면 아마 여러분의 입은 이만큼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현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귀신을 쫓으려고 노력했었던 제자들.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쪽 구석의 의자에 털썩 앉으십니다. 제자들이 한 발 한 발 예수님 있는 쪽으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조심스레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귀신을 쫓지 못한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한 것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보낼 때 둘씩 가서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역사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이 나간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 그들은 귀신을 쫓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것입니까? 사실 3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사실이 오늘 이 귀신을 쫓지 못했던 이 사건과도 저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겨져 있던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데려왔습니다. 그때 그 귀신 앞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 이 제자들의 신앙의 현실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본다면 아마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어. 베드로 없어도 돼. 야고보, 요한 없어도 돼. 아니, 이들은 이 생각까지 갔을지 몰라요. 예수님 안 계셔도 돼. 우리가 해봤잖아 지난번에. 우리도 쫓을 수 있어. 어찌 보면 이들의 초점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능력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을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무기력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었습니까?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내가 능력의 주체라는 오해를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이 고백이 좀 얄궂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말 속에는 어떤 함의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쫓을 수 있는데, 우리가 쫓아봤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고백이 이렇게 바뀌어야 변화산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있대요. 능력이 나간다고 합니다.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기도라는 파트에 야고보 5장 13절에 말씀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근데 그 문구를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마다 더욱 아프게 우리를 찔러서 절실히 기도하게 하신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너무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아프게 찔러서 절실히 기도하게 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주를 만날 기회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무기력한 현실이, 고난받는 현실이, 어려움의 현실이, 가슴 찌르는 그 아픔의 현실이 주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다. 엊그제 금요일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기도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사실 자녀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참 얄궂은 존재입니다.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녀는 부모의 콧대를 꺾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콧대 높은 사람이 많아요.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콧대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부모의 사랑이 본능적으로 자녀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못 이기시겠네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본능적으로 자녀보다 사랑이 커요. 그래서 이길 수 없습니다. 무기력을 경험하는 유일한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지난주에 금식을 좀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새학기를 위해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관심과 또 책을 읽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치유라는 것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주제였기도 하지만 저 자신이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고 지금도 치유를 경험받아야 되는 또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60도 인생의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반. 관계성, 생각, 감정, 이성, 물질,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찰나에 목사님들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 집회를 목사님 가끔 하면 어떨까요? 그런 대화도 나누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또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도전을 하나 마음에 먹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매달 첫째 주가 되면 3일씩 금식을 한번 해보자. 한번 이 말씀,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지난주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금식을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순종을 안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녁에 한 끼씩 금식을 일주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묻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속으로 저녁 금식 한 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갔어요. 화요일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좀 심하게 아픈 것을 가끔 경험하는데 침대에서 이틀 동안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끙끙 앓으면서 먹지 못하고 감금당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감금이 뭐냐면 강제 금식을 당했습니다. 3일째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힘을 내야지 하고 이제 일어나서 거실을 몇 바퀴 이렇게 서성이다가 카우치에 또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 아플 때는 이상하게 다리도 뻗을 힘도 없어요. 누워 있으면서도 개구리처럼 다리를 또 탁 접어가지고 불쌍하게 카우치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분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홍 목사가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 부르짖는 기도 생활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쥐어 짜는 거죠. 간절한 마음을. 근데 그날은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개구리처럼 누워서 그냥 속으로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힘을 주세요 하는데 마음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음 기도가. 내가 아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마음이 그답 올라가더라고요.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자이시냐? 저는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근데 그분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육체가 담아내는
연약함의 한계를 예수님이 그대로 다 끌어안고 똑같이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연약해진 육체 속에서 더 연약해지는 40일 금식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약함을 알고 공격을 했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능력인 것을 압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700년 전에 알았던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말씀을 합니까? 능력이 뜻밖에도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뜻밖에도 십자가를 지시는,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무기력하게 죽어가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갈등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무기력한 현실을 바꾸어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장과 여러분 말과 여러분 생각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주님이 없어도 될 만큼 교만해진 생각 때문에 변화산의 경험이 필요 없는 인생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어요. 제가 감금을 당하다가 식사를 했습니다. 매번 금식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할 때마다 경험하는 체험이지만 밥 한 그릇과 김치 입안에 탁 넣었는데 김치 맛이 막 느껴지는 거죠. 아이 목사님, 김치 맛이지 그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지난주 식사를 하시면서 김치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치 맛은 느낀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김치가 뭔지 그냥 먹느라고 먹는 분이 대부분이고, 김치 맛을 좀 느낀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 김치 맛있네. 제가 느꼈던 김치 맛은 그거보다 더 한 걸음 들어갔어요. 그 김치 속에 소금 맛이 느껴지고요, 설탕 맛이 느껴지고요, 뭐 맵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런 것도 느껴지고요. 여러 맛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맛이.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먹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많이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정신없이 먹어야 되는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적어도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안 바쁘니까 그렇지, 나는 목사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냥 입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몰라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시간 주셨는데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사신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스탑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하나의 인생의 축복과 맛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으로 툭 떨어져 버려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배려와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건 한쪽의 영역이에요. 긍휼의 마음,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고 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두고 한번 또 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천천히 먹으십시오. 적게 먹으십시오. 누리며 먹으십시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기도와 금식만으로. 이건 기도 금식 외에는 다른 종교성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오직 주님만 보이는 변화산의 은혜,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기력한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도 안 되는 무기력한 현실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가슴이 저미는 현실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신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시작하신다면, 그 무기력한 현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축복의, 감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무기력에 감사해라. 따라하십니다. 무기력에 감사하라. 무기력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 삶의